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제가 세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19절 말씀,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려난 자요, 진리가 그 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마라나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분 보고도 인사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조중훈 안수집사님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또 이들 가운데 또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욕심에 대한 견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크게 영적인 생활과 육적인 생활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을 선한 생활이다 이렇게 한다면, 육적인 생활을 크게 악한 생활과 본능적인 생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욕심에 대한 견해, 세 가지 견해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과 육적인 신앙생활, 선한 생활, 악한 생활, 이 본능적인 생활이 이 욕심에 대한 견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본능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요, 가시밭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의 말씀입니다. 이 가시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마가복음 4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가시밭에 씨가 뿌려진 비유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을 통해 해석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7절,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 도대체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과 욕심에 의해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능적인 생활은 불신자도 하는 것이고 신자도 하는 것이고, 특히 또 이 성도들 중에서 이긴 자들도 이 본능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긴 자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생활을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 본능적인 생활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 성도와 이기신 분들의 이 본능적인 생활은 다르다는 것이죠. 단순히 제가 예를 들어보게 되면, 옆에 누가 맛있게 그 맛있는 그
냄새를 풍기면서 먹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침이 고이면서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기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본능적인 맛을 느끼는 것이지 옆에 누가 먹고 있다고 해서 침이 고이거나 먹고 싶은 마음이 이기신 분들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누구든지 본능적인 생활은 다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금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은요. 이 신광야 축복 과정에서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성도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본능적인 생활은 누구에게나 해당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신광야 축복 과정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대부분 성도들이 이 과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뭔가 변화가 필요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기타 욕심, 이 욕심이 본능적인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이 본능적인 생활은 선도 아닙니다. 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본능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상급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상급이 되지 않는 것이 본능적인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먹는다거나 단순히 잠을 잔다거나 이런 생활이 본능적인 생활인데 이것을 우리가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상급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본능적인 생활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에 염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말씀을 막아가지고 결실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이 본능적인 생활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능적인 생활은요, 점점 더 좋은 식사, 좋은 잠자리를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신광야 축복 과정에서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게 하는 생활이 이 본능적인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결국 그러한 성도들은 천국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일층천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 땅에서야 뭐 1층천 성도, 2층천 성도 그렇게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행한 대로 상급을 가지고 살게 될 텐데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1층천 성도들은 영원토록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물론 이분들이 죄성이 없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건 아닙니다. 죄성이 없는 부러워하는 마음을 언제든지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세마포가 밝고 빛나고 영광스럽고 면류관이 있고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되면 부러워가지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되도록이면 그런 분을 안 만나고 천국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천국 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이런 분을 만나는 성도들은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신광야 축복 과정에 제자리 걸음하면서 머물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했던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밝고 밝은 세마포 옷을 주시고 또 면류관도 주시고 그런 분들 바라보면서 그런 행복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 성장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 높이 성장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갈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광의 축복 과정에 있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붙잡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게 될 때 오늘 마가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세상의 욕심에 빠지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은 이 받은 바 모든 축복, 신광야 축복관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많이 주시잖아요. 그 전에 월세 살던 분은 전세 살게 하시고, 전세 살게 하셨던 분은 또 집을 얻게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아파트로, 또 어떤 분은 큰 대저택으로 집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자동차도 주시고, 또 자녀들도 잘 건강하게 영적으로 믿음이 바르게 잘 자라도록 여러 가지 주변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정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철저하게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염려와 재대의 유혹, 욕심에 붙잡히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도덕적 완전을 추구하면서 이 밝은 빛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철저히 노력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좋은 맛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2차 연단 과정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느디든 무리와 생수의 크나큰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서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 높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째 사람은 전도하는 아저씨를 보여주신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급속하게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도하는 아저씨는 그 지옥 가는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차를 멈춰 세우면서까지 그렇게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중에 충성의 모습이죠. 끊임없이 정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지옥 가기 때문에 정말 차를 멈춰 세우면서까지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충성하는 분들은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에 지배받지 않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 높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찬양하는 청년을 저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청년이 무릎을 꿇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해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절하게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던지, 이 청년은 도덕적인 완전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다.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기도하는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지옥 가는 정말 백성들의 행렬을
이제 집회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보시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그 목사님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같이 옆에서 찬양하는 사역자가 됐었는데 그 찬양팀들이 그 목사님 주위에서 뺑 둘러서면서 도대체 왜 목사님이 이렇게 쓰러지게 되었는가. 그 목사님은 예수님과 지옥 가는 행렬들을 바라보면서 쓰러지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하는 사역팀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목사님 주위에 뺑 둘러서 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여자분이 정말 양손을 무릎을 쳐가면서 도대체 하나님 왜 목사님이 이렇게 쓰러지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희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희생.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러한 충성과 희생과 도덕적 완전을 추구하는 하나님 계율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먹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24시간을 세밀하게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말씀 때문에, 기도 때문에, 찬양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24시간 주어진 시간 중에서. 저도 과거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직장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면 정말 거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기도처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가지고 그곳까지 가가지고 기도하고 직장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이 끝나면 또 다시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다시 집으로 이런 생활을 수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 불광동에서 그 안암동, 고려대가 있는 안암동까지 가가지고 기도하고 직장 가고 또 끝나면 거기서 기도하고 그 불광동까지 다시 오는 시간과 거리를 초월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하나님 일에 대한 정말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프로그램 개발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대부분 시간을 직장생활에서 허비하기 때문에 할 일 많은 세상, 정말 영적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길거리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수없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 모습을 다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주말 신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원 다닐 때는 직장이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신학원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는 직장을 내려놓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에게 주어진 24시간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선한 생활을 해볼까 갈망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일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갈망하는 그런 애태우는 기도,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하고자 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희생,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러한 도덕적 완전을 추구하는 그런 애태우는 기도를 우리 가운데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악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44절에서 마귀의 욕심, 이 마귀의 욕심은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 마귀의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천사들에게도 분명히 금지한 것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은 이 금지한 것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타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인자가 드로왕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드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홍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상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음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니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기름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람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하나님께서 이 드루왕을 에 대한 애가이지만 이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타락한 천사장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완전한 인,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단장하고 소고와 비파가 지음을 받던 날에 예비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그를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 있으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내 모든 길에 완전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는데 16절에 무역이 풍성하게 되니까요, 강포가 가득하면서 범죄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고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드로왕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이 이사야서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 같은 천사장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 13절에서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렇게 마음에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그러면서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가지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요,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은 악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을 도대체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믿은 유대인들이 자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지만 그 심령에 마귀의 성질과 똑같은 죄성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일지라도 영 속에 죄성이 있으면 우리의 영은 마귀의 자녀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 속에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를 통해서 마귀의 일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성이 우리 인간 가운데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악 걸 따먹지 말라고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이 욕심 때문에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이 마귀의 죄성이 인간의 영 속에 뿌리가 갇히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 속에 죄성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은 처음에는 생명도 없었고 죄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은 의로운 심령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인간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나무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우리의 영 속에 생명이 합일되어 가지고 우리는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영생할 수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었는데 그 먹으라고 하는 생명과는 먹지 않고 먹지 말라고 금기한 선악과는 따먹으면서 우리의 영 속에 마귀의 성질인 죄성이 뿌리가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추방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제 그 영 속에 유전죄, 온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 이 선악과 먹기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생명과를 먹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과를 먹었으면 우리 영 속에 생명이 합일돼가지고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수많은 육적인 욕망들이 있게 되는데 크게 우리에게는 5가지 욕망이 중요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과 명예욕과 물욕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욕망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이 욕심이 육적인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욕심, 이 욕심도 육적인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악한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우리가 25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음녀들과 음행을 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의 바알볼에게 부속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하게 되어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바알볼에게 부속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부속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결과 백성의 두령들이 목을 메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죄성은 정욕은 죄성과 합동해서 자범죄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음녀들과 음행했을 때 이 식욕과 성욕, 이 육적 욕망이 이 포악성과 음란성, 이 죄성과 합동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고 결국 바알볼에게 부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지금 발람, 모압의 음녀들의 유혹, 이 모형적 진리는 후 3년 반, 열불과 득불과 666명의 짐승들이 불신자와 성도들을 유혹하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한 모형적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이 욕망이 죄성과 합동해서 무수한 자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개인이 해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악한 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생이 지나가는 학교에서 끝나고 길에 지나가는 여중생을 보니까 여중생인데도 이 가슴이 나오고 엉덩이가 나와가지고 그 여중생을 계속 보고 있다니까 순간적인 욕정에 붙잡혀가지고요. 이 고등학생이 그 여중생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면서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결국 성욕과 음란성이 합동해가지고 음란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죄는 순간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제가 울산대학교 정문에서 외치고 있을 때 여중생 3명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표 전단지를 주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교회 다닌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면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것이다. 제가 그러면서 줬어요. 그런데 그 여중생 3명이 저 멀리 가다가 그 교회 다니는
여학생이 그 도표에 있는 반 접는 것을 제가 외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다니는 여중생이 저에게 하는 말이 담배를 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분명히 제가 노방에서 외치고 그러면 뭐 전도사나 목사가 되는 줄 알 텐데 그런데도 뭐 전혀 얼굴 하나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담배를 사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도 하고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너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그랬을 때 옆에 있는 믿지 않는 학생이 자기도 담배를 피는데 지옥 가는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여학생이 지옥에 대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다닌다는 학생은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담배 사달라고 하는 그 충동을 억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완전히 담배에 중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섭다는 것이죠. 이 정력과 죄성이 합동해가지고 순간적인 자범죄를 짓는 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중독을 일으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중독 상태로 중독 환자들이 가득한 큰 병원과 같은 오늘날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서 5.16 혁명이 있을 때요, 이 사창가들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녀들이 이제 그 생업이었는데 이제 창녀 생활을 못하고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이 막막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광원의 이현배 선생님이 그 창녀들을 구제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 제자인 김종호 선생님과 3명의 수녀들을 강주 대인동의 사창가 창녀굴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창녀들을 이렇게 도우려고 해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포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쉽게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만화 가게에다가 그 동광원의 주소를 주고 혹시나 이제 창녀 생활을 청산하고 거룩한 생활을 살고자 하는 그 창녀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가지고 이 23살의 양자라는 그 창녀가 동광원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양자라는 창녀를 동광원에서 귀빈같이 특별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양자라는 창녀는 이제 무등산 중턱에 있는 개원사 자리에 가가지고요. 이제 그곳에 이제 이 양자라는 창녀가 가니까 어떻게 소식을 알고 친구 창녀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창녀와 함께, 친구 창녀와 함께 움막을 짓고 거기서 염소 30마리를 기르면서 그렇게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바뀌면서 춥고 쓸쓸한 계절이 오니까 그 예전에 그 창녀 생활 하면서 생겼던 악습, 그 얼마나 쾌락이 있었잖아요. 그런 활락의 거리가 그리워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자의 친구는 사실 그 창녀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과 동생들을 뒷바라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부모님과 동생들을 도울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더욱 그 생활이 그립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자라는 친구가 그 친구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몰래 저녁에 그 친구의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자의 친구가 그 예전 활락의 거리로 가고자 해도 머리가 잘려놓으니까 되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가지고 머리가 참손처럼 자랄 때쯤 되니까 그 친구가 소돔과 같은 옛생활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 없이 혼자 이 양자가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지내긴 했지만 결국 그 양자도 그 생활을 이기지 못하고 옛생활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가 이 동광원에 오면서 이 양자를 잘 따르던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가 다시 서울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소녀들이 서울로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동광공 소녀 몇 명이 창녀가 되어가지고 율락의 길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은필 선생님, 영적으로 높이 성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과 수녀들에게 이 창녀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맡겼을 때 이런 사역들이 쉽지 않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역을 하다가 이 양자를 따르는 소녀들이 율락의 길에 빠졌던 것처럼 이를 돕는 사람도 뭐 중독이 되어버리는지 아니면 다른 정신질환에 걸려가지고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러한 특수 사역의 대상자들로부터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정욕과 재성이 합동해가지고 온갖 이러한 중독의 일들이 만연하고 있고 거기에 한번 노출이 되게 되면 그 중독의 그 맛, 그 쾌락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하다가도 다시 이전 생활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별 금지 법안이 철회가 됐는데도 사단은 계속적으로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불법화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지난 주일에요. 시사매 고지 2580을 통해서 기독교 혐오 방송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봤는데요. 기독교를 비하하면서 완전 수국골통인 것처럼 편집 방송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그래서 저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너무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시청자들이 다르게 분별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거세게 자꾸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그러니까 모 단체에서는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 동성애자 한 분이 회심을 하고 양심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처럼 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전면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MBC 불시청 운동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성애자 양심 고백의 내용을 봤더니요. 이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이 남자 동성애자 특히 이들이 학문 선교를 하는데 그 여자 역할을 하는 그런 대상은 그 학문 선교에 한번 맛을 보게 되면 그 동성애 세계에서 빠져나오기는 거의 힘들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중독이 무서운 것인데 우리 사회의 중독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중독, 이 중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가지고 중독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동성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또 소금이 되어가지고 맛을 제대로 내었다면 이런 일들이 사라졌을 텐데 이런 일들이 독보소처럼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알코올만 먹던 이춘영 형제님 2005년인가 6년인데요. 이분을 섬기면서 이 부모님도 포기한 그런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이분을 섬겨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들산 기도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저도 며칠 이렇게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가지고요. 같이 힘들산 기도원에 거하면서 아무도 없죠. 둘이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거기서 유일하게 했던 일은 그 성장 선포문, 그 선포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읽는 겁니다.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나 양광석은 거룩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 양광석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런 선포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선포를 했을 때 이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도우면 알코올 중독자라도 어떠한 중독자도 다 치료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문제가 이 세상과 이단들의 특징을 제가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요. 이 중독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뇌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교회만 계속해서 세뇌가 될 때까지 심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 북녘땅의 주체사상 교리를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자랄 때부터 심어가지고 그게 진리인 거냐 생각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상도 자꾸 세상의 맛만 공급하면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도록. 중독에 빠지고 세뇌가 되어버리면 그분은 다시 건져낸들 옛생활로 돌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중독과 세뇌가 되도록 편식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들이 편식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와야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주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노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북교회와 저에게 노방에서 두 가지를 외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소리만 듣고 중독되고 세뇌되었던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강력한 회개를 외치도록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알고 이제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들이 책망들을 수밖에 없는 것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방에서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하지 않으면 누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성도라고 하지만 그들 스스로 이 정욕의 세력, 죄성과 합동해서 죄를 일으키는 이 어마어마한 세력으로부터 스스로 정결케 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금식하고 나니까 식욕과 성욕이 불일듯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소프트 이제 개인 사업장을 폐업을 했는데 폐업을 하고 나서 휴업을 할 걸 괜히 폐업을 했나 이런 자꾸 이렇게 물욕의 세력이 세게 밀려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노방에서 5시간 이상 이게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나 육신은 피곤하고 목은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명예욕이 강력하게 밀려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지금까지 나온 책들을 목차를 적어가지고 노방의 샤우터를 카페에 올렸는데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자꾸 쉬고 싶고 자고 싶은 그런 수면력이 저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식욕과 성욕, 얼마나 성욕이 저도 악습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밀려오는지요. 너무나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스스로 못 박아야 된다. 거기서 또 예전처럼 죄를 범해버리게 되면 그게 또 악습이 되어가지고 고칠 날이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육적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엠피 선생님처럼
23세 창녀 양자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록 그 양자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지만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죄짓고 돌아다니긴 하지만 내 마지막 갈 곳은 동방원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의 고백이 많은 영혼들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지막 갈 곳은 성복교회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성복교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 입술을 통해서 나와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선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동경한 것, 갈망, 긍정적인 의미의 갈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의 삶을 갈망하고 동경을 했습니다. 자기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원하고 원하였노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예수님의 오늘 누가복음 22장 15절의 고백이 위대한 고백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오길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한 사람의 희생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 위대한 고백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욕심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선한 생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희생하는 생활, 이 생활이 선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의 욕망, 영적인 생활, 육적인 생활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육적인 생활, 이 육적인 욕망을 느끼려 해서 우리의 영혼을 낚아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도록 이제 적그리스도는 지금 사이를 통해서 말씀과 시간방침을 통해서 전 세계에 등장을 알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기 때문에 이 육체적 욕망,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 당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육체적 욕망 가운데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육체적 욕망의 미끼를 물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노방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노방화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결수도회, 은총수도회가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안에서도 보면은 이 육체적 욕망, 이 욕망에 얽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욕망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의 낚시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 노방으로 나왔던 것처럼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 의인 부모의 품, 가정, 얼마나 정말 인격적이고 얼마나 의로운 생활을 추구하면서 살 수가 있었는데 노방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메뚜기와 석청, 거칠은 음식을 먹고 약대 토록과 허리에는 가죽띠를 거친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노방에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노방을 거니셨어요. 노방을 거니시면서 정말 세례 요한은 그래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는데 먹을 게 없어 배고파가지고 시장에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그리고 빈들의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먹을 것을 다 모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 그러한 삶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봐도 예수님께서 옷을 갈아입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입고 있었던 옷, 그 옷을 벗기는 이야기는 나와요. 마지막 옷까지 다 벗기는 이야기 나와도 예수님께서 옷 갈아입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야곱의 우물 곁 그 정오에 얼마나 행로에 권해가지고 그 우물 곁에 지쳐가지고 쓰러지셨는데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정말 물 한 바가지 떠주면 온몸에 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께 없었겠습니까? 육체가 있는데. 그런데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그게 덥석덥석 물을 몸에 끼얹고 거기 육체에 어떤 기쁨에 있었잖아요. 그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에 예수님의 초점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그 결혼 지창금, 그 향유 옥합, 그 향유 그 모든 것을 쏟아가지고 그 노방을 거니신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누가복음 7장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샤우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샤우트가 되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온몸에 부으면서 소유를 다 팔아 헌신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 욕망의 미끼를 이제는 노방에 붓는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미끼로 사용하는 이 육체적 욕망을 노방에 하나님이 주신 것, 정육적인 것들 노방에 붙지 않으면 그 육체적 욕망 때문에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낚싯바늘에 걸려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사실은 예수님에게 받은 바 은혜가 컸기 때문에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야지, 그런 결단은 사실은 쉬웠을 수 있습니다. 남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쉬웠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창녀 마리아가 그 많은 사람 앞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그 순종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는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향유컵을 들고 예수님의 앞에 나가 부었을 때 그 마리아가 소유를 다 팔고 3층 천국에 지금 영원한 행복을 맛보면서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록 18장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첫가천을 지나니까 얼마나 밤인데도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육체적 욕망의 소리들이 제게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것을 지나는데 성령님께서 이 소리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육체적 욕망의 소리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영혼에 탐하던 과실, 이 과실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탐하던 과실을 노방에 마리아처럼 붙지 않으면 후 3년 반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의 위대한 결단, 위대한 순종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순수하게 노방에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샤우터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욕심에 대한 3가지 견해, 선한 생활과 악한 생활, 본능적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견해를 참고를 해서 예수님께서 그 선한 생활을 동경했습니다. 하나의 미랄의
정말 삶을 동경하면서 그 제자들과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결혼지참금 향유값을 너방을 거니시는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마지막 말세지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위대한 결단과 위대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시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길을 순수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육체적 욕망에 촉한 모든 것들을 너방에 쏟아부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생활, 육적인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선한 생활, 악한 생활, 본능적인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본능적인 생활은 절제할 것이, 악한 생활은 회개할 것이요, 선한 생활은 동정하면서 우리가 위대한 결심과 위대한 순종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복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의 입술의 고백이 성복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언젠가는 성복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